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것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1월이 되길 원하고, 지금까지 혹시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부터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예배에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 혹 더러운 것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을 가득 담고 드리는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어째 강히 하실지 오 밤의 홍나제 또 주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같이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선 이 작은 자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드릴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찬양, 내 속의 기쁨, 내 속에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말씀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도로 불림받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악을 친히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며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소중한 시간으로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아직 처해 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한 해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에 묶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간에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의 팬데믹뿐 아니라
죄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광명이 있는 곳에 서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근심과 수고만 지고 가는 가엾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낮은 인생 중에 오시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악하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결한 자녀들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큰 그릇이 되기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이오니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가 아닌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며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구됨이 우리 인생의 큰 영광이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때와 같이 말씀을 듣고 모두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밝히하라 크게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장경옥 목사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줌으로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종류의 성경 읽기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족들, 세런들과 함께 더욱 가까이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께 교회에서 작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16분의 성도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까지 이영권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서 2020년도 헌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헌금 영수증을 대면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헌금 영수증을 전달받기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셀리더 또는 박진환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광고를 드렸는데 회계팀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을 드리시는 교회 이메일 주소로 헌금 번호와 함께 영문 리걸 네임과 주소를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회계팀에서 이름과 주소를 재확인하신 후에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헌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것 또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 삶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값진 예물로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길이시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라나기를 또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너희는 어린 아기로 그대로 있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젖을 먹다가 자라나면서 점차 젖을 끊게 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너희는 자라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가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키를 재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보다 분명히 작았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눈으로 보면 누가 더 큰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맞대고 엄마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더 큰가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보다 아들이 더 키가 더 큰 거예요. 아들이 아빠보다 키가 더 크면 기분이 나빠지죠. 아니 전자석이 나보다 더 커? 내가 더 커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우유를 제대로 먹고 자라지 못해서 내가 이랬지 만일 잘 먹었으면 내가 더 컸을 텐데 이렇게 속에서 질투가 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아들이 자라난 것이 기쁜 것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크기를 오히려 더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성장이 더뎌지면 안타까운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키가 크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보다도 영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자라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성장에는 대부분, 아니 필수적으로 도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No challenge, no growth. 그리고 변화 없이는 도전도 없는 것입니다. No change, no challenge. 모든 상황이 그대로다.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그 안전지대에서는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니 굳이 변할 필요도 없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갔더라.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성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사는 것,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런 연어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듯이 죽어 있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니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표대가, 그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평이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만, 꽃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험한 산길이 있고 길이 없는 광야도, 그런 길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니,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달려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예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이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상황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과하며 우리는 그것을 지나갑니다. 푸른 초장도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또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영적인 용사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주변이 골짜기이십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가 많이 아프고 무거우십니까? 푸른 초장에서 누렸던, 푸른 초장에서 받았던 그 축복의 때가 떠올라서 여러분 눈물이 또한 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눈물을 닦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골짜기 언젠가는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지쳐서 처져 있어서 버티기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저를 더욱 점군과 같이 빚으시며 이 골짜기에서 오히려 영적인 용사로 저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만약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성경상에서 전쟁이 언급되는 처음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만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의 연합 전쟁입니다. 1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왕들 중에 대장은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 지역은 오늘날 그 이란에 속해 있는 곳이고, 시날 땅은 오늘날 이라크, 그리고 엘라살과 고임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북쪽과 동쪽에 있는 이 네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네 왕과 맞서 싸우는 5 왕들의 이름이 또한 나옵니다. 이들은 요단 평지에 있는 작은 도시의 왕들입니다.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5 왕들이 엘람 왕을 12년 동안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14년째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사해 아래 있는 요단 평지의 5 왕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요단 동편, 그 요단 동편을 치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 바란 광양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을 치고 난 이후에 이 5 왕과 사해 인근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5 왕들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5 왕이 패배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약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삼촌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하며 떠났던 롯, 그 롯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애굽 땅에서 롯은 세상의 그 달콤한 맛을 그 애굽 땅에서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달콤한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히브리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이름의 의미는 가로지르다,
건너오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 저편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A man from the other side,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The other side, 다른 쪽에 속한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것은 그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고,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치권자는 이 땅의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파견된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치의 복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땅의 법이 아니라 본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죠. 지금 코로나와 비슷한 그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사스라는 엄청난 대재앙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던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사스라는 극한 상황에서 한국 대사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분, 말대로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 외교관으로서 체험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대사로서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 그 영적인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 The other side,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황까지도 바꾸시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감명을 받은 분의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김하중 장로님이 그 술을 끊기 위한 그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와인을 한 잔만 입에 대도 구역질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책에 있는 그 부분을 읽고서 이분이 감명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그 신앙에 발만 담그고 있었던 그런 홀만 있던 신자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제가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로님처럼 그냥 구역질 나는 수준으로는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친구들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술자리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술 자체를 좋아하셨다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술을 끊게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자매분이 뜻하지 않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술 때문에 받은 그런 고난인가?
이분도 고백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떤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술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상한 척 해가면서 적당히 이 방법 정도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혹에 약했고 의지가 약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과 그 치유를 받는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 The other side의 그 히브리 사람으로 이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된 다음 가끔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전 이제 술을 못 마십니다. 왜요? 기도를 잘못해서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책 중에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들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를 쌓겠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20명의 사람을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서 80여 명으로 그 명단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는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5년 동안 하루에 2번씩 지금까지 10,000번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했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었던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아니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자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네 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동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적은 인원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 롯을 구하고 탈취당한 그 재물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뻔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13장의 그 사람이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순례자이자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가나안 땅의 왕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인생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고, 히브리 사람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이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무엇으로 이렇게 그는 변화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왕들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려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또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변화이자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지고 싶은 병거와 가지고 싶은 말,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을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일단 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신앙, 이 신앙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서 기록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조카 롯은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벗,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벗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롯. 근데 그렇게 잘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소돔 땅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인데 그는 그 소돔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도대체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심판입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에겐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롯에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훈계이자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물론 징계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면 롯의 인생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가족까지도 다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논란이 일이 일어났을 때 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죽다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 하나님, 이제 소돔에는 저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제가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멸리하며
세상과 벗댔던 저희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롯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 롯의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죽다가 살아나는 것들과 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겪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겪은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벗하는 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벗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때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낭만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멀리했던 저의 인생의 그릇된 자리들 이제 다 떨치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변화가 저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 골짜기에서 오히려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욱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주옵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소돔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성장하고 변화받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주님 인생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좇지 못했던 저의 삶의 나약함들과 세상과 친구했던 주님 그 유혹들을 주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에 향하여서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오늘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변화받은 인생으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구별하여 주시사, 주님 the other side, 구별된 인생, 히브리 사람이 되는 그 인생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롯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과 버타는 유혹받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돌이키는 오늘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히브리 사람으로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골짜기에서도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더 변화받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때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벗된 것을 즐겨하며 그것을 은밀히 즐기는 그런 인생 이제는 걷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기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천국의 기둥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다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가정들, 변화받는 가정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으로 주님 비춰 주옵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세상과 벗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마음들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주님,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변화받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